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은 분명하게 악령이 있고 영의 세계는 있고 귀신은 있다고 말한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귀나 귀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를 깨트려서 혼자 있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게 찾아오는 이 과정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피곤하셨고 풍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거라사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그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서 주님이 가신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귀신 들려 스스로는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요, 28절을 보니까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부르짖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지금 귀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의 고백이 여러분의 듣기에 감동스럽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귀신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조금도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귀신의 지식과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존재예요? 마귀를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주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어쩌냐?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 수준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네가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고 정확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아서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28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구원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제발 좀 상관하지 말아주라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내버려둬, 내일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도박 중독이나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 인생이야, 간섭하지 마, 좀 내버려둬,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말은요 귀신이요 이 사람의 입을 벌려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좀 내버려둬라,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은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최고의 벌 중에 벌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은 유기입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거꾸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좀 간섭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죠. 자,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뭐 하기를 구합니까? 떠나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주님,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땅에서 제발 좀 빨리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요 귀신들이 머물기를 좋아하는 땅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빨리 떠나주기를 원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땅은요 귀신이 머물기를 좋아하는 땅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는 땅이에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있다가는 나머지 돼지떼들도 몰살당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위하여 풍랑을 만나도 그걸 뚫고 오는 수고를 맞이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차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건 좋은데 돼지떼 2,000마리가 사라지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그 돼지떼 2,000마리가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어떻게 아깝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점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하심에 이 사람들처럼 놀라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런데 반대로 내 머리에서 동계산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주님을 거절하는 이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습처럼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게 더 보탬이 돼야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돼야 되고 없는 것도 생겨야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면서 믿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씀은 빼먹지 않고 잘 듣지만 결정적인 내 삶의 모습에서는 내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듣는 것 좋지만 내가 그걸 포기하거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 물질에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말씀은 너무나 잘 듣고 경청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으로는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지만 돈이 안 드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물질의 손해나 양보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계산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내가 순종하면 어쩔 거라는 이 동계산이 너무 빨라서 내 이익을 먼저 따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처럼 주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기는 하지만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지만 결국 재물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주님께 헌금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처음 먹은 생각과 나중 먹은 생각이 달라져서 돈 욕심 때문에 거짓말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동계산이 너무나 빨라서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교회를 안 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매주 10,000원씩만 헌금하는 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교회에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을 쪼들리고 어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요, 선택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은 믿어요. 그 엄청난 사실은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려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은 없어. 내 시간을 드려도 하나님이 내가 드린 만큼 채워주실 거라는 이 믿음은 없어. 우리는 항상 손해보지 않는 것에만 믿음을 적용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적용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산이 너무나 빨라서 주님을 거절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동계산이 너무 빨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거라사에는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38절을 보니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거라사에는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저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았다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뭡니까?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13번째 제자가 됐을 때 이 거라사인이요, 의심 많은 도마보다 더 신실하지 말라는 그 법이 있습니까? 이 거라사인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반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적을 턱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거라사인은요, 주님을 따라가고 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거라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요, 너는 나를 따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내 집을 다 팽개치고 거기에 부모가 있는지 아니면 자식이 있는지 아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주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집에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집에 돌아가서 부모를 잘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그게 나랑 같이 있는 것이다. 지금 주님은요, 새로운 차원에서의 주님과의 동행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이 말은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콜링보다, 목회자로 부름보다 10배, 100배, 1000배 어려운 게 바로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 제일 심간 편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요, 사실 사방이 다 은혜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고 온통 제 주변에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칩니다. 이런 제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여전히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내 자식들을 내 가슴에 품고 눈물로써 해산의 수고로 기도하는 것이고, 직장에 가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완수하는 것이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여러분 교회에만 있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를 잘 오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에 오염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그곳을 정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제발 나를 따르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거라사인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거나 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이 거라사인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나로부터 집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 집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요, 집에서 대가볼리 지옥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이 거라사인의 간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간격이 사라질까요? 소위 우리는요, 첫사랑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렸을까요? 왜 거라사인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이 믿음의 온도가, 사모함의 온도가 자꾸 식어지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돼서 내 신앙이 식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바로 이 구원의 간격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는 말은 지금 다윗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이 구원의 간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이 내용을요, 다윗이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시편 51편을 딱 보면 51이라는 숫자 옆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썼던 시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요, 간음죄를 짓고 나니까 이 구원의 간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원 우리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신앙이 식어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첫사랑이 식어졌다, 이게 아니라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장소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이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 비참했던 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맹물 같았던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교한 주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하는 게 간증입니다.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말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보면 내가 금식했더니, 내가 작정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내 삶에 문제를 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말의 주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소위요 유명한 간증 집회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인내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매달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가가 주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요 종속되는 이미지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 엄청난 간증을 했던 이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불과 5년, 10년도 안 돼가지고요, 여지없이 자기가 했던 간증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어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가 괜찮았고, 원래 나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그 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던 불쌍한 인생이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요, 모태신앙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그 말의 주어가 내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예배를 드렸더니 수원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내가 봉사했더니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헌금했더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진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썼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해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언어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망하고 안 돼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던 불쌍한 내 인생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정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정도로만 여러분 신앙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은,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열어주세요. 직업을 열어주세요. 내 삶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려고 내 삶에 간섭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간섭을 안 하니까 기도는 했지만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순종하면
내게 유익은 뭐고 손해는 뭔가, 이 계산이 빨라서 주님을 거절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남편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를 말로 털어버리지 말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자꾸 내가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